가르쳐 지키게 하라.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거될 것이다.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,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지옥불의 땔감이었던 것입니다. 상종도 하지 않고 이 부정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, 이게 그것이 깊은 곳에 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. 이것은 이 용납이 안 됐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놀라운 이 부흥의 현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. 여기 11장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가 고넬료 장교의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.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뭐 또 식사를 안 했겠습니까? 대접해주니까 대접받고, 또 환상 중에 이 차마 먹어라 이 뭐 부정한 음식들이 보자기에 사이가 내려와가지고 먹어라 이 말씀도 들었으니까 안 먹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이 베드로에게 막 공박을 했던 것입니다. 공박을, 이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뭐 음식을 함께 먹었느냐 막 이렇게 공박을 했겠죠.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었던 일들을 다 차초지종 이렇게 하였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이 세례 준 것도 이야기하고 다 하니까 어떻게 이제 이 이방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, 그런즉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니까,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,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베드로가 설명하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함께 이 교제하고 이것을 갖다가 막 공부하던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,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하니라. 이래 된 겁니다.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음을 먼저 받은 민족이나 국가나 성도들이 저 복음을 받지 않는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직 잘 용납이 안 된 것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에 그 교회,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들, 지도자들이 이복의 젊은이, 하나님께서 인도에 구원할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자네가 굳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방식으로 구원할 수 있다네. 그 쓸데없이 그렇게 하지 말게, 이랬던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윌리엄 캐리는 별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가가지고 인도를 갖다 주의 복음으로 뒤집어 놨던 것입니다.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오늘날 인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?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. 조선은 그 당시에 소위 헐밋 킹덤, 언들의 나라라, 이래 언들의 왕국이라 이래 불릴 정도로 폐쇄적인 나라였고, 또 발전한 나라에서 볼 때는 아주 미개한 나라였던 것입니다. 또 그 당시에 우리는 열강들에 의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이제 국가적인 시련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1910년도에 일제가이어서 강제로 합병을 당하지 않습니까?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런데 1910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한국은, 조선은 쇠할 대로 쇠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큰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, 특히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는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, 또 엘리트들이
이 조선에 와가지고 그들의 삶을 불살랐던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가 도대체 이 한국이 어떻게 이런 짧은 기간 동안 이 세계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놀라운 나라가 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정말 그 당시에 이 선진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야말로 미개할 대로 미개한 나라인 이 조선에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조선에 와서 이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우리 조선의 순수한 우리 선조들이 그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선교사님을 닮아서 또는 예수님을 닮아서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이래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 반석이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큰 위대한 정말 전 세계에 조금도 뒤짐이 없는 이런 놀라운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. 제가 2002년도 3월 19일에 이 캐나다에 랜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저 매니토바에 있는 매니토바의 윈니펙에서 남쪽으로 한 70km 내려가면 오토번이라는 마을에 있는 프라비던스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시골에 매니토바 주인 윈니펙에서 남쪽으로 70km 내려가는 그 대학도시 인구 한 1000명밖에 없는 시골 마을에 세워진 그 신학교의 이 교수들이라든지 사무실에 LG 또 삼성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. 지금은 우리나라 제품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. 우리 이 캐롤라인에서도 가장 큰 몰인 오차도 몰에 전자제품 이 상가에 가면 삼성, LG 이게 가장 전자제품의 그 중요한 위치,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위치에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가 하면 이 스마트폰 같은 것은 아예 삼성 해가지고 부스가 따로 있어요. 부스가 다른 그 제품의 부스는 없는데 이 삼성 스마트폰 부스는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입니다. 이게 정말 모두가 지금 인정하는 대로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가 있었던 것입니다.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까지도 깨면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광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 믿음의 이 선교사들이 우리와 같이 정말 미개한 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그 역사에 미개한 때가 다 있었지만 그 당시 선진국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미개하였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이 희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은 우리 믿음의 기독교 선교 선배들이 또 그대로 행하였고 그것이 면면이 흘러내려와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.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 꼭 강사 겸 선교사님의 그 내한 선교사님들의 그 특강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,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, 대한민국 국민 모국이 우리가 코리안 캐네디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없었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지금은 우리 한국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캐네디언들 만날 때 6명 중에 1명은 뭐 친척이든지 또는 조카든지 또는 뭐 자녀들이든지 한국과 관련된 뭐 비즈니스, 예를 들면 영어를 가르치러 간다든지 다 관련이 있고 심지어는 한국을 중국 가는 길에 서울 수도에서 하룻밤 이틀밤 머물렀다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.
이런 위대한 대한민국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우리 선교사님들, 특별히 순수한 마음으로 이 젊은 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했던 여러 나라 선교사들, 특별히 이 캐나다의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. 우리들도 오늘 이 특별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 선배들이 남겨준 이 귀한 사랑, 이 복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, 특별히 어려운 때에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. 아멘. 찬송가 다 함께 일어나셔서 393장 부르십시다. 393장. 오 신실하신 주 부르겠습니다. 이 찬송가는 제가 공부한 프라비던스 신학교의 교가입니다. 교가. 오 신실하신 주 부르겠습니다.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,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.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. 오 신실하신 주, 오 신실하신 주,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.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이고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.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. 오 신실하신 주, 오 신실하신 주,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.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저체에 오셔서 인도하네.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저마의 만목을 내리시네. 오 신실하신 주, 오 신실하신 주,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. 아멘.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
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류가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족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, 가정 위에, 또 모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일가 친지들 위에, 또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복음을 위하여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위에, 또 캐나다 선교사님들 후손들 위에, 또 캐나다와 모국 위에,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. 아멘.